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장 출애굽기 2장 1절부터 10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레위 족속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 들었더니 그 여자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아 그 준수함을 보고 그를 석 달을 숨겼더니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의 진을 취라고 아이를 거기에 담아 하숫가에 사이에 두고 그 누이가 어떻게 되는 것을 알려고 멀리 있었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하수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하숫가에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이를 보니 아이가 오는지라 그가 불쌍히 여겨가는데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이로다. 그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려가서 히브리 여인 중에 유물을 불러다가 당신을 위하여 이 아이의 젖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그 소녀가 가서 아이의 어미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이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싹을 주리라. 그 여인이 아이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이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 아들이라. 그가 그 이름을 모세라 하였는데 이는 내가 그를 어디서 건졌다? 물에서 건졌다. 그래서 오늘 모세다. 그래서 오늘 모세의 출생을 한번 생각해 보며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모세의 출생. 오늘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요셉 때 승리했던 시절이 지나갔어요. 요셉 때 애굽에 들어갔죠. 요셉 때. 승리했어요. 승리해서 어디로 들어갔어요? 애굽에 들어갔어요. 애굽에 들어갔는데 이스라엘이 지나고 이제 요셉이 죽고 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요셉을 아는 사람들이 없어지는 거예요. 없어지니까 뭐가 돼버렸느냐면 이스라엘에 지금 큰 위기가 온 거예요. 위기가 무슨 위기냐면 이스라엘의 애굽에 람셋이라고 왕의 무덤이요, 무덤. 피라미드. 그걸 짓는데 동원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동원돼서 일을 하는 거예요. 이때 이스라엘의 노예 상태로 전락되고 비참해지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어요. 그게 바로 누구냐? 어떤 사람이 와도 흘리지 말아야 될 것은 이때 어떤 일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뭐냐? 모세를 태어나게 한 거예요. 근데 모세가 태어난 배경이 레위 남자와 레위 여자. 뭘 알았다는 거예요? 예배를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았다는 거예요. 복음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복음을 아는 모세의 어머니와 복음을 아는 모세 아버지,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모세가 이 땅에 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뭐냐? 지금부터 꼭 기억해요. 모세 같은 제자 찾아야 돼요. 제자 찾아야 돼요. 제자 찾아야 되고 어떤 사람이든 상관없어요. 전도를 모르면 지구상에 영적 문제가 올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제자를 찾는데 어떤 제자를 찾아서 전도를 알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전도를 아는 것은 이것이 뭐냐? 영적인 문제가 해결돼요. 전도 복음이 아니고 영적 문제 해결이 안 돼요.
영적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는데 이 지구상에는 이 문제를 모르고 제자를 찾는다는 건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이 제자가 제자를 찾아도 바르게 양육할 수가 없어. 그래서 우리는 제자를 찾아서 뭐를 알게 하느냐? 전도를 알게 해야 돼. 전도를 안다라는 것은 시대의 영적 문제를 안다라는 거예요. 이 영적 문제를 알지 못하면 전도가 어려워요. 그럼 영적 문제를 알면 전도가 쉬운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을 보면 몇 명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제자를 찾으려면 많은 저희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자를 찾는 사람들은 뭐 하지 말아야 되냐? 낙심하지 말아요. 또 시험에 들 이유도 없어요. 왜? 다 지나가는 거니까. 그리고 서론에 매짐해. 서론이. 모두가 다 지나가는 거예요. 서론이야. 서론에 붙잡힐 이유가 없어요. 지나가는 거예요, 다.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다 지나가는 거야. 다 지나가. 지나가는 기간에 잘했으면 좋겠어. 신앙생활도 잘하고 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서서 잘했으면 좋겠어. 서론에 매지 마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불렀느냐? 아브라함의 가문을 부르셨는데 4명을 부르셨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에요. 이 4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계를 살렸어요. 이 사람들이 죽고 난 후에 위기가 왔어. 그게 바로 누구냐? 위기 때 온 게 바로 누구냐? 모세예요. 모세 자신도 위기 시대에 났어요. 창세기는 4사건, 4사람. 그 4사건, 4사람이 창세기야. 하나님이 창조했는데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모든 축복을 주게 했는데 하나님 떠나버렸어요. 거기서부터 인생의 문제가 온 거예요. 문제. 영적 문제에 시달 잡힌 사람들 보면 비참해요. 비참해. 불쌍하고. 우리는 저들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을 줘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여호수아, 갈렙, 기생, 라합을 통해서 끌어냈어요. 끌어서 어디로 가게 하느냐? 가나안을 가게 하는 거예요. 가나안에 누가 오게 되어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거든.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으면 인생은 불행해. 행복이 없어. 행복이. 그래서 우리는 꼭 기억하세요. 뭘 해야 되느냐? 여러분이 제자가 돼야 된다. 그래야 제자를 찾을 수 있어요.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이 말이 보통 말이 아니에요. 보통 말이. 그래서 예수님은 복음 때문에 참 제자와는 교회와 상관없이 은혜 받으면 상관이 있는 제자. 교회와 상관된 제자. 그래서 우리는 분위기에 흔들리는 사람 말고 죽음이 온다 해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돼야 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기가 왔을 때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과 히스기야 임금을 통해 제자를 찾았고, 이스라엘이 가장 강대했을 때 하나님의 엘리야와 엘리사를 통해 제자를 찾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늘의 불말과 불병거를 동원해 주셨으며, 이스라엘의 포로되어 다니엘과 이사야, 에스겔, 예레미야 통할 때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메시지를 주셨어요.
그러면 그 시대, 위기 때마다 고난의 때 하나님 뭘 주셨다? 사람을 통해서 메시지를 주었어요. 우리는 이 시대에 하나님 메시지 붙잡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잘 깨달으면 걱정할 게 없어요. 그런데 깨닫지 못하면 걱정해야 돼요. 우리는 이 진짜 복음 받은 제자, 어디 속에 있느냐? 99%가 불신자 속에 있어. 불신자 속에. 그래서 이것을 보지 못하면 한국교회는 공회가 되는 거예요. 1%의 교포를 보고 선교사를 선교하게 되는 거예요. 1%를. 우리는 99%의 밭은 다른 사람들이 못 가기 때문에 제자를 찾으면 되는 거예요. 제자를. 예수님도 12명의 제자를 세웠고 가룟 유다 외에 다 성공했잖아요. 모두 순교했어요. 방에서 죽은 것이 아니고 세계로 다녔고 현장에서 죽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 뒤에 120명의 제자가 나왔어요. 그리고 120명이 3,000명의 제자가 됐고 3,000명이 5,000명의 제자로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제자라는 단어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제자. 내가 제자가 될 때 제자를 보는 눈이 열려요. 이 제자라는 단어를 제대로 이해한 사람이 누구냐? 바나바와 바울이에요. 바나바와 바울이에요. 누구든지 잘해주면 제자라고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우리가 꼭 기억해. 제자 한 명을 심어놓고 나오면 되니. 골로새서 4장, 고린도전서 16장, 로마서 16장 시대에 보면 이들은 시대적인 제자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로마서 16장에 보면 23명의 제자들이 로마 복음화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확실한 제자가 필요한 시대다.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이 어디에 빠졌어요? 위기 가운데 빠졌어요. 위기. 왜 이스라엘의 위기에 빠졌느냐? 위기에 빠진 이유가 뭘까? 이때 위기 때 모세가 출생한 거예요. 얼마나 완악하고 강팍하고 사악했으면 남자를 낳으면 죽이고 여자를 낳으면 살리는 거예요. 네? 언제도 그랬어요. 모세 시대도 그랬지만 예수님 시대도 그랬다고. 예수님 시대만 그런 게 아니요. 우리나라 산하 제한이 있을 때 남자는 살리고 여자는. 그래서 우리나라 여자들이 비례가 남성과 여성이 정비례돼야 결혼이 되는데 이게 결혼이 안 돼. 여자는 햇빛도 못 보고 그냥 갔어. 여자들은. 근데 남자들은 살렸어. 그래서 나온 게 지금 외국에 있는 쪽에 저 베트남, 중국, 캄보디아 저 후진국의 여자들을 데려다가 지금 우리나라에 결혼을 하고 있어요. 하고 있다. 이런 심각한 위기의 상황에 빠졌어요. 그런데 요셉이 노예로 갔는데 노예로 가서 애굽의 총리가 됐어요. 근데 요셉에게도 계속 하나님이 역사하는데 제자 한 명 세워놓아야 되는데 이때 세워놓지를 못했어요. 요셉의 이후에 세워놓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요셉을 통해 역사했던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야. 잊어버리니까 누구가 나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노예가 사는 노예로 사는 거예요. 노예로. 여러분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있겠어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복음이 전달되지 않으면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이 과거에 하나님 믿기 전에 만나기 전에 삶을 그대로 저들이 실패한 인생 저주 가운데 영적인 문제에 시달리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비로처럼 엄청난 일이 어디 있어요? 심각하죠. 우리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어요. 누구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이 함께 하니까 잘 보세요. 노예로 갔어도 함께 하시는 거예요. 어디로 갔어도.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에 노예로 갔는데도 함께 하셔. 그러니까 뭐가 되어 있어? 형통한 자가 되어 있어. 형통한 자가. 형통한 자가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창세기 40장 1절에서 20절에 보면 요셉이 어디 갔어요? 감옥에 갔어요. 감옥에서도 함께 하시는 거예요. 감옥에서도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창세기 41장 38절에 보면 어디에도 함께 하셔요. 꿈의 해몽에도 함께 하시는 거예요. 바로 앞에도 함께 하시는 거예요. 장관들 앞에도 함께 하시는 거예요. 바로가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얻을 수 있으리요 하고 왕이 요셉을 보고 감동을 받았어요. 이게 바로 제자예요. 아, 저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제자예요. 그리고 요셉이 여러분 잘 보세요. 네 번째 보면 창세기 45장 1절에서 5절에 보면 요셉이 많은 영향력을 줬어요. 그래서 애굽인들이 요셉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주라고 불렀어요. 요셉을. 왕이 너의 허락 없이는 국민이 손발을 움직일 수 없도록 하겠다. 바로 왕이 요셉이라는 사람 한 사람을 만났는데 모든 것이 바꾸는 축복을 줬어요. 바꿔주는 축복. 바꿔줘. 우리가 기도하는 한 사람이 아쉬워요. 진짜 이 나라에 기도하는 한 사람, 국회의원 중에도 기도하는 한 사람이 아쉬운 거예요. 다니엘처럼 죽으면 죽으리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처럼 이건 아닙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이게 필요한 거예요. 이 사람이 제자예요. 이 사람. 사람을 다 못 사는 거였어요.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 바울은 그랬어요.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면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잠시 모세는 그랬어요. 잠시 제가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받는 것을 더 기쁘게 여겼다 그랬어요. 가치관이 분명했어요. 가치관. 오늘 우리는 이 시대에 꼭 기억해야 돼. 한 사람. 기도하는 한 사람. 다윗, 사무엘이 다니엘 같은 한 사람. 다윗 같은 한 사람. 왕 중에 왕. 나라의 미래를 보고 결정할 수 있는 자. 필요해요. 인기 운변이 아니라. 그제 오늘 유튜브에 그래요. 박정희 대통령이 아들이 박지만인데 박지만이를 생도 시절에 잘 돌봤던 친구가 있대요. 같이 친한 친구가 있대. 그 친구가 너무 고마워서 박정희 대통령이 고마워서 저녁을 사줬대. 저녁. 그 저녁을 먹더니 뭐라고 하느냐면 저녁을 먹으면 대통령 각하. 대통령 평생 대통령 할 거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 믿으십시오. 그 밥 먹고 나서도 또 그러더래.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 내가 대통령 임기 끝나면 내가 예수를 믿겠다. 그랬다는 거예요. 끝나기 전에 가셨잖아요. 그건 실화요. 그렇게 했던 사람 이름도 나와. 여러분, 인생은 대통령 평생 하는 거 아니요. 장관 평생 하는 거 아니요.
여러분 평생 사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가치관과 역사관이 분명해야 돼. 분명해야 돼. 지금 미리 저기 했더라면 박정희 대통령이 한 건 참 새마을운동 잘했어요. 새마을운동. 또 새마을운동도 잘했고 미신 타파운동도 잘했어요. 근데 우리나라 잘 살자라는 경제개발 1개년, 2개년, 3개년까지 했어요. 포항제철도 그 저기 하고 참 얼마나 반대, 김대중 씨가 그렇게 반대했던 경부고속도로도 야당들이 그렇게 반대했는데 했잖아요. 근데 잘 살은 후에 뭘 할 건가 그걸 제시를 못했어. 잘 살아보자, 잘 살아보자 그건 했는데 그 이유를 잘 살아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그걸 제시를 못했다고. 그게 아쉬워. 그걸 볼 수 있는 지도자가 필요해. 미래를 볼 수 있는. 4년 5년 어떻게 해서 임기 잡아서 군림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나라의 미래를 보고 청소년들과 이 나라의 미래를 보고 방향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지도자가 필요해요. 요셉도 그 자기가 그랬지 그 뒤에 일꾼을 하지 못해. 하나님이 요셉을 세우셨어요. 모세를. 우리는 잘 기억해야 돼요. 또 애굽에 영향을 줬어요. 어디에? 애굽에 영향을 줬어요. 영향력을. 영향력을 줬어요. 애굽의 영향력. 창세기 46장 1절서 34절에 보면 애굽이 이주했어. 지금 뭐가 왔어요? 애굽에 흉년이 왔어. 흉년이 피하고 애굽에 뭐가 왔어요? 풍년이 왔어요. 풍년이 오니까 지금 전부 지역에 주변 지역에서 뭘 사러 와? 곡식 사러 오는 거예요. 곡식 사러. 그때 누구가 정치를 잘해? 요셉이. 그렇게 하잖아요. 7년의 흉년 때는 저기 잘 나눠주고 7년의 풍년 때는 잘 거두어라. 그리고 창고에 모아라. 그렇지. 흉년과 풍년을 잘 지혜를 했어요. 우리는 이 사실을 잘 봐야 돼. 그리고 47장 1절서 19절에 보니까 바로 왕을 축복했어요. 야곱이. 고센 땅에 가가지고 요셉의 아버지 바로가 바로 왕을 축복했다고. 축복을 했어요. 고센 땅에. 그러니까 요셉의 형들을 고센 땅에 일꾼들로 쓰잖아. 지금으로만 정부의 일꾼들이지 공무원으로 쓰이는 거예요. 공무원. 그런데 하나님의 뭐가 없어졌어요? 이런 가운데 하나님의 뭐가 없어졌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끊겼어. 은혜가 끊겼어.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지는 거예요. 은혜가 끊어졌어. 은혜가 끊어지니까 뭐 하느냐? 제자가 없는 시대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시대가 지나가요? 요셉 시대가 지나가. 요셉의 시대가 이게 바로 뭐냐면 창세기 50장 22절에서 26절이에요. 요셉의 시대가 지나가니까 바로 무슨 시대로 바뀌어요?
요셉 시대가 지나가니까 노예 시대가 되는 거예요. 출애굽기 1장 8절에서 14절에 잘 보여요. 은혜 시대가 지나니까 노예 시대가 되는 거예요. 전략돼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시대가 지나면 여러분의 후손들이 진짜 복음의 시대가 돼야 되거든. 그걸 물려주고 가야 되거든. 못 물려주고 가면 여러분 눈 감아서도 장례 지낼 때도 어려워. 어렵다고. 내 자식은 마음이 좋아서 잘 목사님 말 들을 거야. 아니요. 또 지가 효도한다고 지 방법대로 또 해요. 자기 방법대로. 그건 아니잖아. 정 아니잖아. 그럼 지금 정신 차려서 기도해야 될 때요. 진짜 정신 차려 기도할 때요. 왜냐하면 이 시대가 지나가면 이 시대가 온다니까. 지금 교회가 그전에는요. 천망반 쳐도 사람들이 몰려왔던 시대가 있었어. 8, 90년대 교회가, 한국 교회가. 지금은 전도가 돼야 한대요. 진짜 전도가 필요한 시대인데, 영적인 부분 터치하는 시대인데, 그때는 뭐라고 했느냐? 예수 믿으면 복 받아요. 그게 전도의 매체였어. 복 받아요. 근데 지금은 당신 행복하냐, 인생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만나지 않는 한 당신이 인생 문제 해결 안 돼. 그분만이 당신의 인생을 해결할 수 있고 그분만이 당신이 왜 살아야 되는지 이유를 알아. 이유 있는 삶을 살게 돼. 이게 전화. 이게. 우리는요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뭐가 와요? 이 노예 시대가 되니까 그대로 뭐가 와요? 잘 보세요. 열쪽의 위기가 오잖아요. 열쪽의 위기. 위기가 오잖아요. 위기 시대가 오는 거예요. 열쪽. 열쪽의 위기가 왔다라는 얘기는 뭐 했느냐? 열쪽의 위기는 바로가 이스라엘 사람들의 아들을 낳으면 전부 죽였어요. 그럼 뭐가 묻힌 거예요? 대가 끊기는 거예요. 대가 끊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쪽에 위기가 온 거예요. 지금 여러분 동성애가 남자와 남자끼리 애기 낳으면 못 낳지. 여자와 여자끼리 애기 낳으면 못 낳지. 이게 사단의 전략이지 이게 하나님의 전략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다스리고 지배하고 정복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고 했다고. 유튜브에 보니까 외 사촌 이상은 결혼이 되더라고. 외갓집 사촌이 결혼이 되더라고. 그게 말이요 막걸리요. 참 정치를 해도 말이요 이상하게 해요. 이상하게. 그러면 가부장 제도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가장이. 그리고 또 뭐냐면 어머니 승을 따라갈 수 있대. 이제 자녀들이 나는 아버지하고 어머니하고 이혼했어. 그럼 나는 엄마 승 따라갈래요. 아버지가 싫어요. 그럼 엄마 승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없어? 가장제도가 없어진 거예요. 그러면 가장제도가 없어지면 남자는 집에서 뭐 버는 사람이야? 돈 버는 사람이야. 돈 벌어 갖고 오는 사람에 불과해. 그러니까 아버지의 권위가 없는 거예요. 부모의 권위가. 여러분이 남편을 자녀들 앞에 높여줄 때 여러분이 자식들이 높임 받아요. 꼭 기억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진 시대가 됐어. 그러니까 전부 지금 남자들 낳으면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하나님이 누구를 선택했느냐? 이때
레위의 가문을 선택해. 레위 가문. 레위 가문을 통해서 누가 나와요? 하나님이. 모세 나와. 여기에 십부장들이 있는데 이 산파들이 가기 전에 이미 모세는 났어. 그래서 이것도 빨리 출산하는 거, 힘 안 들고 출산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은혜요. 이것도 은혜요. 그러니까 저 히브리 산파들이 와가지고 애굽에 있는 산파들이 와서 히브리인들 나면 남자는 죽이고 엎어놓고 여자는 살리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 레위 남자와 레위 여자 이 시대에 언약을 하는 복음의 비밀을 알고 복음의 바톤을 알고 영적 문제를 아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제자가 이런 시대에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때 뭘 하셨어? 이때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아멘. 하나님이 준비하셨어요. 준비하셨는데 어떤 사람을 준비했느냐? 잘 보세요. 출애굽기 2장 1절에 레위 사람, 레위 남자와 레위 여자. 이 레위 사람이라는 건 교회 일을 하는 성직자예요. 제사장의 지파예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레위 사람이 알고 있는 중요한 것은 희생제사를 아는 거예요. 레위 제사는. 레위 사람들은. 그래서 이 말은 모세가 한번 알아들었다라는 거예요. 다른 지파에서는 잘 알아듣지 못하는 것을 모세가 알아들은 거예요. 모세가. 그래서 바로에게 가서 하나님께서 뭘 드리라고 한다? 희생제사를. 그거 알아들으니까 하는 거예요. 못 알아들으면 가서 엉뚱한 소리 하게. 하나님이 사흘길 가서 희생제사를 드리라 한다. 그 너만 가라 그러잖아. 남자들만 가라. 아니다. 여자들 들어가요. 아, 여자들 그 여자 그럼 좋아. 그러면 제사 놓고 가라. 아니다. 하나님 다 가지고 가라. 그리고 저 허락하고 갔는데 또 따라와. 그 인간에게 이게 변덕스러워. 이게.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가나안 가서 희생제사를 드리려고 한다. 바로 왕이 끝나지 않고 지금 문설주에 양의 피 바르는 날 해방됐어요. 우리는 복음입니다. 함정에 옳은 말이지만 그게 함정이에요. 복음은 우리가 꼭 예수는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요. 처음과 나중이에요. 복음은 시작인 동시에 모든 문제 끝이 복음이에요. 꼭 기억해요. 그리고 이때 레위 사람이면서 두 번째 준비하셨는데 어떤 사람이에요? 레위의 후대예요. (2장 2절) 보세요. 2장 2절. 특히 후대예요. 레위 남자가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었더니 낳은 아들이 모세였다. 뭐라는 사람? 양의 피 바르는 날 해방됐다는 말을 알아듣는 레위인의 후손. 네. 그리고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가 누구가 되고요? 여기에 바로의 공주의 누가 돼요? 아들이 되잖아. 아들. 누가? 이런 법도 있다고. 이게 바로 출애굽기 2장 3절에서 8절. 근데 모세 어머니는 미리하면 뭐 해서 지금? 자기 아들을 젖을 먹이고 요즘으로 같으면 뭐 받은 거예요? 응? 유모로서 대가를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면 그럴 수도 있어. 그렇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면 뒤로 일어나면 복을 지고 일어나고 앞으로 넘어지면 복을 안고 일어나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모세. 그래서 특히 여기에서는 하나님이 바로의 딸의 아들이 돼서 모세가. 바로 왕은 유대인들에 대한 위협은 예상하고 이스라엘에 낳은 아들들을 낳자마자 산파들을 표시내지 않고 죽이라는 명령을 내렸어요.
그래서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왕의 명령을 어기고 아이를 죽이지 않고 살렸어요. 그래서 히브리 여자들이 너무 건강한 거 하나님. 그러니까 건강하니까 산파들이 오기도 전에 이미 아이를 낳고 치워버리는 거야. 감추는 거야. 찾아도 못 찾게 감추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이때 모세가 이때 태어났어요. 근데 모세를 한 100일 정도 키우다 보니까 이제 울음소리가 커지잖아. 그러니까 이제 갈상자로 나무를 상자를 만들어서 거기다가 역청을 칠하고 나무 진을 칠했어요. 뭐가 들어오지 않도록, 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그리고 지금 어디에 나일강에 지금 띄운 거예요. 나일강에. 여러분 바로의 딸 히브리 아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키웠어요. 그런데 그때 모세가 뭐 했다고 그랬어요 여기에? 울었다고 그랬어. 울었다고. 어? 울었다고 그랬어. 이 수건을 이렇게 젖혀보니까 모세가 울었다 그 말이야. 울었다. 응? 그래서 여기에 불쌍 아이가 우는지라 그가 불쌍히 여겨 가로되. 히브리 사람의 아이구나. 어? 울으니까 불쌍히 여긴 거요. 모세가 울으니까. 모세야 울어. 그래야죠 공주가 너를 불쌍히 여길 거야. 울어. 울었다고 모세가 울으니까 공주가 불쌍히 여겼어. 그러면서 한 마리 더, 히브리 여인의 아이구나. 이 공주가, 이 모세가 히브리 여인의 아이인 줄 알았어, 몰랐어? 알았다고. 그러면 공주가 불쌍히 여기는, 측은히 여기는 마음이 없었으면 모세는 뭐 했어야 됐어? 죽어야 됐어. 죽어야 됐어. 근데 안 죽이잖아. 왜? 하나님이 준비한 것이. 망해야 되잖아. 근데 안 망했잖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쓰이라고. 무너져야 되잖아. 근데 안 무너지잖아. 왜? 하나님 영광 나타내게 하려고. 이게 제자예요. 그래서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이세요. 여러분이 이때를 위해 남은 자, 남길 자, 남은 자가 돼야 돼요. 그게 돼야 돼. 그게 안 되면 안 돼. 그게 안 되면 아니야. 여러분 자신이 복음 때문에 행복하고 감사하고 복음 때문에 그 제자가 돼야 여러분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거예요. 꼭 기억해요. 그래서 유모가 된 모세의 어머니 잘 보세요. 2장 9절 보세요. 2장 9절에 시작. 젖을 먹인 거야, 젖을. 근데 그 역할을 누구가 했어? 모세의 누나 미리암이 했어. 중간 역할을 잘했단 말이야, 모세의 누나가. 히브리 여인인 히브리 아이인 줄 알고 히브리 여인을 데려오리까 그러잖아. 그리고 데려다가 젖을 먹이오리까 그러잖아. 그러면 바로의 공주가 오해를 할 수 있어. 그치? 정상적이라면 오해하지. 아, 이거 히브리 여인, 이 여인이 낳던 아이구나. 알아 몰라, 알지. 그런데도 넘어가. 하나님의 역사는요, 넘어가는, 그렇게 해서. 넘어가는 거. 그뿐만 아니라 유모가 돼요. 그래서 옳은 제자 한 명만 찾아도 열매는 계속해서 열매는 맺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가 어디에서 자라요? 에? 유모 밑에서 자라고. 왕궁에서. 왕궁에서 성장하는 왕궁에서. 잘 봐요. 이게 2장 10절이에요.
2장 9절에 왕궁에서 살아요. 세계에서 가장 강한 바로의 왕궁에서 자기 어머니의 젖을 먹으며 말씀을 배우는 거예요. 에? 여러분 옛날에 일정시대 때 우리나라는 이번 주에 금요일이 8.15 광복절인데 그 전에 독립군들이 누구네 집에 숨었어? 기생집에. 기생은 누구를 했어요? 여자. 술집 여자는 누구 줬어? 그 일본의 헌병 대장. 가끔 영화에 나오면 그런 거 아니에요? 그죠? 에? 그리고 보호해주고 그들이 그렇게 해서 술장사에서 모두 독립자금도 대주고 그렇게 했잖아. 잘 봐요. 죽어야 될 사람인데 바로 왕궁에서 그것도 에? 누구요? 뭐 어머니의 젖을 먹으면서 잘하잖아. 이게 가장 여러분 위험할수록 하나님 품에 가장 가까이 들어가야 돼. 그게 보호받는 사인이야, 기회야. 가장 힘들 때가 하나님의 손길이, 도움의 손길이 가장 필요할 때. 근데 대다수 우리는 잘 되면 하나님과 멀어지잖아요. 가까워지는 게 멀어지잖아, 잘 되면. 그리고 고난이 오면 그때서 주여 그러잖아. 그러면 항상 고난만 당해야 주여 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철부지지 언제 철이 날 거야. 우리는 그건 아니지요. 그렇죠? 왕궁에서. 그래서 왕궁에서 헤스페리오 대학까지 모세가 졸업했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근데 여기서 우리는 뭘 봐야 되느냐? 두 번째, 하나님이 준비했잖아. 하나님이 준비했어. 그러면 두 번째,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계획이. 이 계획을 봐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은 지금 어디를 두고 가라니 이들에게? 가나안 땅이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야 될 것은 가나안 땅이야. 왜 가나안 땅 가야 되냐? 가나안 땅에 메시아가 오시기로 했어. 메시아가 오시기로 했어요. 그래서 메시아라는 계획을 가지고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왜 하나님이 이 시대에 불렀느냐? 세계복음화를 계획하시고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237 나라와 5천 종족을 계획을 두고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세가 희생제사와 제물과 후대 가나안과 메시아란 말을 모세는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뭐라고 그랬느냐? 멸망받는 자들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미련하게 보이지만 구원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그랬어요. 초대교회가 죽는 것처럼 보이지만 거기서 몇 명이 살아남아서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한 거예요. 몇 명의 소수의 무리들이. 나는 여러분들이 다 복음을 위해 쓰임받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그 중에서도 소수의 무리. 우리가 농사를 씨를 뿌릴 때는 다 씨가 잘 될 줄을 바라고 씨를 뿌리지 못 될 걸 바라고 씨 뿌리는 농부가 어디 있어? 거기다가 거름도 주고 물도 주고 비료도 주는 이유는 뭐예요? 다 잘 되라고 주는 거지 못 되라고 주는 게. 그런데 못 되는 게 있어 없어? 있다. 예수님이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가 있었잖아. 그래서 여러분 6명의 장로님들이 다 잘 안 되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인지도 몰라. 그 중에 따라서 하나님 말씀에 바로 서서 하는 사람이 하나님 축복받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모별 케이스가 되는 거예요. 번복이가. 그러니까 그렇다고 다 밑에 저 쳐져 있는 사람 저거 끌고만 계속 가면 앞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저게 계속 쳐지지.
그래서 꼭 우리는 하나님이 이 시대에 뭘 준비했냐. 세 번째, 하나님은 사명자를 하나님 준비했다. 아멘. 사명자 준비했어요. 사명자는 어떤 사람이냐? 참 레위인, 피언약을 아는 사람, 참 레위인, 이 비밀을 누리고 있는 사람, 이 사람을 제자로 찾고 여러분이 제자 되면 되는 거야. 하나님께서 엄청난 사역의 피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에게 맡겼어요. 바로왕이 완고하게 말을 듣지 않다가 재앙에 올 때에 말을 듣는 것처럼 하다가 다시 반복하는 거예요. 파리 때 재앙 후에 신하들이 나서서 이야기하자, 나가라고 하잖아요. 그 다음에 또 반복해, 흑암 재앙. 그 다음에 또 반복해. 그러다가 나중에는 장자가 죽는 죄. 장자가 죽으니까 나갈 때 뭐라고 그래? 야, 재산과 은과 금까지 가지고 나가라고 그러잖아. 구하는 대로 다 줬어? 구하는 대로. 예? 그러니까 그렇게 되니까 돈이 전부인 줄 알았는데 돈이 전부가 아니고 뭐가 전부야? 하나님이 전부요. 이 가치관이 바뀌어야 된다고, 여러분은. 그게 제자야, 가치관이 바뀐다. 그래서 금패물, 은패물 구하는 것마다 다 줬더라, 안 줬더라? 줬어요. 구하는 거예요. 넘치도록 줬어요. 그것을 제대로 복음을 위해, 성막을 위해 써야 되는데 성막을 위해 쓰이는 게 아니라 뭐를 위해서 썼어요, 그게? 우상 만드는 데 쓰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물질을 저기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그릇을 키워서 주시려고 하는 게 아닌가. 그걸 한번 생각해 봐야 돼.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재앙이 계속 반복하잖아요. 그리고 이때 모세는 뭐 하냐? 참레위. 세상의 학문도 배우잖아. 세상 학문도. 그래서 모세는 애굽의 왕궁에서 헤스페리오 대학까지, 제국의 대학까지 다녔어요. 그러니까 모든 학문에 능통한 거야. 복음을 위한 세상 학문도 알아야 복음을 제대로 전할 수 있어요. 그리고 목적은 뭐냐? 목적은 해방이야. 애굽에서 해방이야. 모든 목적은 해방이야. 모든 어려움, 고통, 욕심 여기 서론에서 놓치지 말고 제자들은 세계복음 와야 돼. 그러면 결론입니다. 결론은 뭐냐?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번창했고 은혜를 모를 때는 실패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때마다 메시아를 설명해 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기도 제목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최고의 계획.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최고의 계획을 발견해야 돼. 계획을. 이 계획을 발견했다면 하나님 이제 기도하면서 뭘 해야 돼요? 만남의 축복이 돼. 만남의 축복. 반드시 만남의 축복. 이 만남의 축복은 여러분이 베풀면 돼. 베풀면, 대접만 받으려고 하지 말고 베풀어. 베풀면 돼. 내가 친구가 진짜 나하고 소통할 수 있는 친구가 있나? 한번 좀 잘 생각을 해봐. 없다? 그러면 베풀어. 하다못해 시간 낼 때 교회와 예배 드리고 시간 되면 하다못해 누구 엄마야 시간 돼? 커피 한잔 하자. 그래 복음 전하고. 이런 여유가 가져야 돼. 이제는 나이가 연세가 그 정도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뭘 해야 된다고 그래서 만남의 축복이 있어야 돼. 이 만남의 축복이 있으려면 반드시 뭘 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뭐 해야 되냐? 성령 충만해야 돼.
충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성령이 충만하달라고 기도하면 돼요. 그리고 뭐니 해도 이제는 뭘 해야 되냐? 우리는 하나님의 영권이 있어야 돼. 영적. 그러면 말씀도 잘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 시편 103편에 보면 뭘 깨달라고? 말씀. 왜? 말씀은 성령의 감동을 기록됐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으로. 출애굽기 14장 11절에 하나님이 모세 앞에 사자를 보내사라고 했어요. 다니엘 6장 22절에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니 먼저 주의 천사를 보내사 그랬어요. 열왕기하 19장 35절이니까 히스기야가 기도할 때 18만 5천 명의 아수르 군사를 주의 천사를 통해서 시체로 만들었어요.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25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감옥에 갈 때 초대교회가 기도할 때 주의 사천사를 하나님 보내셨어요.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11절에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주의 재림을 알린 것이 주의 천사였어요. 우리는 말씀을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일어나야 돼요. 정체되면 안 돼. 아니라면 죽어. 꼭 기억.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을 깨달은 제자가 돼야 돼. 지금 이 시대가 위기예요. 위기가 왔어요. 그리고 지금 이 시대를 살릴 명문가가 필요해. 가문이. 그리고 사명자를 하나님 준비해 놓았는데 이 준비 사명자를 찾아 만나야 돼. 이게 제자야. 그리고 우리는 결론이 오직이 오직. 만남, 성령 충만, 영권, 말씀도. 이게 되어질 때 여러분이 살고 가정도 살고 자녀들도 살고 교회도 살고 시대도 살리고 세계를 살리는 거예요. 살리는 자 됩시다.